마가복음 제 10장 제가 올 수절, 여러분 작수절입니다. 마가복음 제 10장 13절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게 하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하늘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는 천국의 법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가정에 대한 말씀의 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일하는 아빠가 코로나에 걸리면 그 가정은 비상입니다. 저 구석방에 자가격리를 2주일 동안 꼼짝없이 해야 됩니다. 음식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모두가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2m를 껴야 되고 침방울이 튀어서도 더구나 안 됩니다. 식사도 따로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찡긋하고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10장 1절로 12절은 가정과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13절로 16절은 오늘 여기 가정과 그 가정의 어린아이에 대한 소중함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10장 17절로 22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과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청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나라의 기둥이요 장래의 큰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 대한 말씀을 따로 보여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가정과 청년에 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 그 얘기 가정과 그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10장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데려왔고 또한 여기 10장 1절로 처음 부분에 나온 가정과 부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섬김의 본을 보일 것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걸 보살펴 줍니다. 오늘 아침에 영인이가 헌금을 했는데 저 습한 나라 인도네시아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 가로가 이렇게 막힌 게 아니고 통옷으로 치마 같은 그런 옷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이게 바지를 꽉 껴 입었다가는 쫄바지 입었다가는 땀띠 나가지고 못 입습니다. 쫄바지 입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런 그 천 같은 걸로 이렇게 휙 두르면은 옷이 되기도 하고 물론 속옷을 입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습도가 조절이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영인이 복장은 저 남쪽에 습도 많은 인도네시아 복장으로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잘 가르침 받고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은 세상의 재주와 욕망보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교훈과 그를 축복해주는 그걸 원해서 나왔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종이 교육되고 길러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안 이 자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부모의 가르침과 신앙의 모범 덕분입니다. 어머니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일꾼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자요 종이 된 것도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스라엘 건지 사무엘의 대선지자의 시작인 사무엘도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의 어머니였지만 이 여성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그 서해감은 물론이고 열등의식도 나는 내 역할을 다 못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아지는가 봅니다. 다른 그 여자 그 부인들은 엄마들은 3남매 5남매 나는데 나는 하나도 못 낳다니. 아마 한나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기도와 교육의 어머니 젖을 떼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그의 종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양육하고 그곳에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대선지자 사무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상서와 하서를 기록하여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시작을 사무엘의 그 사울의 왕의 기록과 다윗의 그 왕국의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버지 어머니 중에 어머니만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국적을 인정을 해요. 그 자녀들도 이스라엘 엄마 나느냐 나왔다. 그럼 그에게 국적을 자녀들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처럼 자녀들에게 그 속의 생활 방식과 인격과 성격의 형성은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속을 이뤄줘요. 겉모습은 아마 아버지의 외형을 담는가 봅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고 열심히 지내는 모습. 그 속의 모든 속사람의 형성은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과 그 성품을 특히 그 신앙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의 모습과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기 힘듭니다. 불행한 가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는 건 그 자녀들에게는 아주 최대 단점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만져주고 하늘의 축복을 그에게 가득 부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아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게 하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이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을 했군요. 제자들은 애들을 데려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제일 먼저 아마 예수님께 오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열둘이니까 그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할 일이 많으시고 사람들도 많이 운집을 하는데 애들을 가라. 아마 애들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웁니까? 하면서 아마 겁을 한 것 같아.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잖아요. 아마 그 표정이 굳으시는 것 같아. 그들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들을 막지 마라. 애들 오는 거 귀찮다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오히려 그를 반갑게 안아줬습니다. 어루만지고 머리에 손까지도 얹고 안수하신 하늘의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소크라테스 알죠? 그런 많은 제자들을 교육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실 큰 가르침 하나만 꼭 남겨주십시오. 제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학자나 교수가 눈을 지그시 감는 것은 아주 심각하고 중차대한 얘기를 할 때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지난날 회상하면서 가르침 중에 가르침,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을 남깁니다. 나는 저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제자들은 공허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물어봐야 가르쳐주지 묻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물어야 대답. 이걸 이 문답법의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너희가 이 뜻을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 알기 원하느냐? 알기 원했을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내 일생에 얻은 가장 큰 교훈이 있다. 그것은 노인보다도 장년이나 젊은이보다도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아이에게 좀 더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쏟으라. 그들을 관심을 갖고 잘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면은 너희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그는 다 이룰 것이고 너희보다 더 2배, 3배, 아니 더 10배 놀라운 업적을 남길 것이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되 특히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고 사랑해라. 우리 민족 이 나라의 장래는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관심과 돌봄과 사랑에 달려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재물을 모아 충성을 다해 그에게 부어주려는 그런 사랑보다도 그 속사람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는 부모의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귀히 여겼고 또 그리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천국의 보배로 여겼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는 그 새별과 같다. 또 새벽별과 같다. 멸류관에 달려있는 보석과 같고 그리고 거기에 박혀있는 보물과 같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모아서 축복을 해주시겠다. 우리 찬송가의 569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그 지혜의 서신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오는 삶의 지혜들을 모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데 충성한다.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는 데 열중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믿음의 생활에 열중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뒤에 그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복이 이삭이다. 이삭은 야곱에게 물려줬고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창세기 마지막 장 45장부터 50장까지 그 내용은 야곱의 그 유언적인 모든 12아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을 받은 아들도 있고 중간복도 있고 어떤 아들들은 꾸중을 받고 아니 이 벌을 받은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은 아들들은 너의 축복이 넘쳐서 저 울타리 밖에 복이 주렁주렁 땅 밖으로 넘쳐가는구나. 어떤 아들들은 너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된다. 어떤 자녀들은 너는 어떻게 지나가는 짐승의 뒤꿈치를 깨물고 해를 끼치고 어째 약탈하면서 지내느냐.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교훈을 남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지파가 12지파에 성씨가 12개밖에 안 돼. 야곱의
12 아들들이 퍼져서 지금의 국가와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12 조상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 관심과 그리고 말씀의 교육과 교훈과 주님의 교양으로 잘 가르쳐서 이 신앙이 하나님의 큰 유산으로 무뎌질 수 있게 바랍니다. 1세대가 하나님을 믿으며 2세대가 주님을 전하며 제3대 아들, 손자, 손녀들이 그가 주님을 다시 준비하는 광명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받들어지고 또 물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보험의 들로 간직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와 헌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에게 뜻을 두고 기도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참된 기도와 자녀들의 헌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영인이는 이 앞에가 상당히 이 에리어, 이 지역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쓰고더니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기도 좀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저쪽에도 보여주고 하면서 제임스 성사님 보내준 거 이거 짐도 되고 했었는데 아주 교육 오는데 얼마나 좋은 자료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기도의 소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셔. 이 다 듣는 거예요. 얘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다 들어요. 그리고 너 찬양을 잘하는구나. 너 연극을 잘하는구나. 너 그리기 잘하네. 너 남을 봉사를 참 잘하고 도와주는구나. 너는 글을 잘 쓰네. 너 책 읽기를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그 칭찬을 통해 이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자기 발표하고 자꾸 해보고 하면서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장점을 부모가 알아야지 남들이 발견하기 전에 부모는 잘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봐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 씨 여러분 아시죠? 그 주일학교 조그만 그 양반 키도 작아요 보면 우리 집사람만 알 거예요. 조금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키도 크지 아니하고 한데 그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의 참으로 자기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넌 노래 참 잘하는구나. 목소리가 특별하고 이 한 가지의 칭찬을 받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내가 노래 정말로 잘하는구나 하면서 여기서 자신감을 갖고 노래와 공부에 열정을 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됐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발굴이 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 뜻이 하나님 앞에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하고 영혼들에게 유익함을 남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인생이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길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학교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을 주님 앞에 꼭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이가 성장했고 영지가 돌이 지났고 봄이도 2달 됐나요? 네, 2달 됐어요. 무럭무럭 자라나서 새 봄엔 또 만날 수 있길 바라고 또 내년도에는 또 삐약이가 또 하나 나옵니다. 또 그래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내년엔 주일학교가 활성화되고 모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13절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게 하며 부모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그 축복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들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막지 말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이들은 단점보다는 사실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내적으로 더 많죠. 근데 아이들은 겉으로 귀찮으니까 돌봐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싫어합니다. 아이들을 싫어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정통시장에 약장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뱀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첫 마디가 뭐냐면 애들은 가라 그래. 애들은 가라. 왜? 귀찮으니까 돈 안 되니까 와서 그거 뭐야?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건 약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잔뜩 유발시키고 나중에 뿅 하고 나타나야 사람들 그걸 사거든요. 애들은 궁금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뱀이 있으면은 그 와서 여자애들은 겁내지만은 남자애들은 와서 꼬리라도 만져보려고는 혹시라도 물리면은 이거 아주 큰일 납니다. 애들은 가라.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보내고 돈이 안 되니까. 아이들은 이처럼 무시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겸손합니다. 가르쳐주는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흰 도화지와 같아. 애들은 흰 도화지 같이 여기에 노랗게 칠하면 노랗고 파랗게 칠하면 파랗고 빨갛게 칠하면 빨개지는 게 그 마음에 그래서 어떤 색깔을 칠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또 어떤 목표를 그 마음속에 심어주느냐에 따라 그런 인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래서 키가 자랐다. 신체적인 성장 발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키도 크고 여러분 이 머리도 제대로 커야 이 두뇌 발달도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손발, 이 몸집도 커야 되지만 또 이렇게 신체적인 성장이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자라났다. 사회적인 성성도 참 중요합니다. 가장 작은 사회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가정이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갑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잘 받드는 모습도 배우고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엄마 아빠의 인내의 모습을 참고 배우고 꼭 참고 조금이라도 참는 그 모습을 배워요. 음식 앞에 놓고 잘 참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침이 꿀떡 넘어가도 기도 마친 다음에 엄마 아빠 잡수는 걸 보고 애들도 먹는 이런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정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키가 자라고 사람들 앞에 신체의 사회적인 성장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는 우리 주님의 모습 영적인 성장입니다. 신체의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 발달과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인격으로 되는 몸만 잘하고 사회만 잘 적응해서 성공만 한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소중한 인물로 그의 인격과 신앙도 인정을 받아야 그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키우면은 부모들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디에모디가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명과 반 명이 회개했습니다. 오늘은 2명 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2명은 어른이고 1명은 애겠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애들 둘하고 어른 하나입니다. 어른은 반인데 주님의 일을 반밖에 남지 못하죠.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애들은 온전히 그 남은 생애를 주님을 전하며 친구를 사귀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배워 우리의 2배, 3배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2명 반입니다. 아이들은 온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어른들은 주님께 드릴 그 시간이 반밖에 남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우리에 힘써주시고 또 자녀들의 관심과 신앙의 교육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못다한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주일학교 암흑에 어린이가 그만큼 자랐어요. 오늘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요. 그 애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흥얼대고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을 따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천사들이 아이들을 지킨 천사들이 하나님을 뵙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고 온다.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이들을 지키고 돌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고 한다는 부모들이 가르치고 사랑하고 그를 교훈한 그 모습들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는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사역으로 그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여라. sheep은 다 큰 양이고 lamb은 어린 양이, 젖된 양.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제일 먼저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양이죠. 어린 양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를 위해 말씀을 잘 공부하고 내가 가르침 받고 모범된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데려왔고 주님은 그들을 맞이해 주셨고 하늘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3가지 축복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의 인도요. 2번째는 주님이 그들을 환영하며 3번째는 주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15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려 하시며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천국에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가르쳐주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어른들은 복음을 다 전하고 전도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예. 그리고 아유 바쁩니다. 하고 지나가면서 그동안 들은 얘기는 뭔지 그런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선입감을 가지고 딱 문을 닫아 걸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아이에게 진정으로 선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똑똑한 아이는 대번에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을 하면은 요즘 여인에게 2주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이 아이들도 시작하면은 전도가 쉬워요.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2주가 돼서 오늘 아침에 오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 할아버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 죄 위에 죽으셨어.
좋아가지고 그 한마디가 보름 전에 2주 전에 들었는데도 기억이 남았나. 그래서 아마 이제 복음에 대한 한 10%만 이해한 것 같아요. 이제 자라면서 이해가 되겠죠. 언젠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잘못하면 이 죄라는 인식이 있을 땐 그게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찾게 될 거예요. 그때는 구원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 보면은 10세 이전에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 10세 전후로 해서 되게 구원을 받습니다. 일찍이 되면 유치원 전후에도 가능하겠죠. 우리 주님은 아이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를 팔로 안아주셨어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16절에 팔로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3가지 축복을 해주셨나요? 16절에 팔로 그들을 안아주셨다. 이 발은 능력의 발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발입니다. 보호의 발이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팔이고 사랑의 장중입니다. 이 장중이 손바닥 장자인데 이걸로 그들을 딱 안아주시면, 딱 품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보호의 축복입니다. 아이들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나요? 품 안의 자식이래. 그저 돌전까지 어때요? 돌만 딱 지나도 내리면 걸어가겠다 그래요. 막 발을 빼고 품 안의 자식이에요. 품 밖을 벗어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애가 안 보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아이고 이것도 유괴되지 않았나 걱정하고 애태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이 축복은 다정함의 축복이요 친근함과 사랑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린 아이들의 머리를 잘 쓰다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이들 만지기도 겁이 납니다. 서양에서는 아이들을 만지면은 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나 봐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손을 대면 안 돼.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눈만 찍은 아우 이쁘구나, 아우 인형 같아, 참 귀엽다, 오 넌 아주 씩씩하구나, 이거는 괜찮아. 근데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족이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이제 타인일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그에게 맡기면 안전하고 친근하시고 저 하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회가 시작이 돼 16절에 팔로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과 지혜를 그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다시 한번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그들을 축복하시니라. 충만한 복으로 이 땅의 복이 아니요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부어주세요. 이 땅의 복은 그냥 다행스러운 복, 행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복을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려나오고 주님께 맡기고 부모들은 기도와 참으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럼 그가 커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혹시 사춘기 때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들었던 어린아이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서 다시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산갓이나 청갓이 있죠? 이것은 좋은 밭에도 뿌려지지만 돌밭이나
또 그 틈에 심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이틀 뒤나 2년 뒤나 3년 뒤에도 싹이 난다는 사실에 참 놀라워요. 오래 심지도 않은 그 가수하게 참 많이 됐습니다. 씨를 뿌리질 않았어요. 근데 그 밭은 작년이나 재작년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밭도 역시 그렇습니다. 심은 것도 있고 작년에 뿌렸던 씨앗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심겼던 그 말씀은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다정한 모습,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 참고 기다려야 돼. 꾸짖기만 하고 야단만 치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왜 너는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게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과 불평으로 아이들에게 이거 꾸중만 하면 아이들이 노여야 돼. 너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노여 끼우지 마라. 섭섭해하거나 부모가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런 노여움이 마음속에 들지 않도록. 그럼 부모도 나를 미워하는데 자녀들도 그 마음속에 노여움을 타서 부모님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돼요. 참 부모님의 책임이 중요하죠. 엄마 아빠의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여기 좋은 것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맡기고 신실한 교사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기면 잘 가르치고 잘 기도로 길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에 서신 잠언 22장 우리 보고 마칩니다. 1절 5절까지만 봅니다.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오히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사랑 많은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잠언 22장 2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만나거니와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니라. 22장 3절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 벌을 받는. 4절 5절 6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함과 주를 두려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비떨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얼무가 있거니 자기 혼을 지키는 자에겐 그것들이 멀리 있으리로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늙어서까지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그걸 바라시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노인의 때까지도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택해라. 4절에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의 건강의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겸손한 성품이요 6절에 부모의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가르치는 교육의 덕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보고 잘 배우며 가르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이 이 말씀을 이어받아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키가 자라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며 지혜롭고 청명한 자녀들로 아버지는 되어서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쓰이는 훌륭한 일꾼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며 돌보아 주시고 안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축복하시고 교사들도 예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보내어 주셔서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큰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명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